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전도자는 사람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구분짓는가 하면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도 되는 건가 싶지요. 사람을 차별한다. 더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도 참 대략 난감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런 단서를 붙여서 설교를 해야 그나마 차별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오른편, 왼편, 지극히 식상한 구분을 통해서 전도자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른편, 왼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오른편은 축복, 장자, 장남, 상속권, 권세, 하나님 편, 남쪽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고요. 왼편은 멸망, 파괴, 북쪽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오른편, 왼편, 오른손, 왼손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죠. 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병문안을 하러 가죠. 이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데요.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자 요셉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요셉이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한 것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남인데도요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장남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죠.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 위에 얹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얘야 나도 알고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그 요청을 거절한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오른편은 이 축복, 장자, 상속권으로 인식했던 걸 볼 수 있죠. 다윗도요, 오른편, 우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데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요, 오른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이와 같이 성경의 이 오른편, 왼편, 오른손, 왼손, 우편, 좌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위치를 말하거나 또는 그 왼손잡이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둘의 구분, 분리를 통해서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편, 오른손은
옳은, 바른, 마땅한 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암시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편, 즉 은혜의 편, 생명의 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죠. 한마디로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고요. 영생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왼편은 불의, 연약함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병행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의 그 행위에 따른 보상, 결과를 말하는 상징어로서 한마디로 영생과 대조를 이루는 영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손의 용례를 하나 살펴보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 실천을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구제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고 사람의 목을 잡고 그 숨통을 조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는 물과 기름 같아서 공존하거나 병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자, 전도자의 진술로 돌아와서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그 뜻이 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옳고 바르고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속한 지혜자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정당함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 옳다,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왼편에 속한 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오른편에 속한 지혜자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왼편에 속한 우매자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은혜에 속한 자는 천국, 행위에 속한 자는 지옥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두 노선으로요 구분되고 갈라지는 이런 분리 현상은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나왔잖아요. 가인은 자신이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수고한 행위의 결과물, 즉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를 거절하셨죠.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인은 왼편에 속한 우매자였던 거죠. 반면에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속할 어린 양, 즉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아벨은 인정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벨은 오른편에 속한 지혜자로 역임을 받았던 것이죠. 왜 성경은요, 이 왼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못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퍼붓는 걸까요? 왼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낱 종교적인 구호이고 개념일 뿐이지 자기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돋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왼편의 사람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할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오른편에 속한 그 지혜자의 말인지 아니면은
왼편에 속한 우매자의 말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잘 들어봐야 하겠죠. 오른편에 속한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왼편에 속한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지 귀담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 행여 왼편에 속한 자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듣는 사람의 입에서도 우매자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옳다, 맞다, 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오른편에 속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맞다, 옳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짐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